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무엘상도 31장까지 있는데 거의 강의가 맞춰갑니다. 자, 제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27장 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과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벨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시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쪄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우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함께 다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마지막 이제 연휴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그 나주의 방송에 설교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명절 날이 되니까는 3대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좋고, 3대가 와서 또 목사님 당회실에 일부러 찾아와서 또 세배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명절날 가장 기쁜 거는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목사님도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죠. 가족들과 물론 집에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늘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하느냐 다윗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런데 이제 끝까지 하나님 이제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들의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삼손, 엘리야, 히스기야,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제가 보기에는 승리 위에 넘어지고 실수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다 승리한 후에 넘어지고 바로 실수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의인이고 안전한 자였다고 성경 말씀하죠. 근데 방주 속에서 인류를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하나님은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줬죠. 근데 바로 그 기록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노아가 그 포도나무를 심고 술 취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 이것이 이제 노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성경. 그토록 멋있는 모습을 보인 뒤에 그는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실수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사기 15장에 엄청난 그 승리를 거뒀죠. 나귀뼈 바로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16장 1절에서 그날 밤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생을 찾아가죠. 그리고 16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앞 그 15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로 삼손은 쓰임 받았는데 그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감렙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거기서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그가 낙심해서 도망가죠.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어찌 보면은 일종의 자살 소동을 하는 것이죠. 승리한 후에 이렇게 실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승리하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과 이렇게 싸우면서 대승으로 승리하는데 기도로 이제 승리합니다. 병들을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바벨론 왕의 그 신하들이 왔는데 모든 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체험합니다. 그들은 사실 엄청난 그 당시에 조연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 직접 그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바로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늘어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엄청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 사이였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동행했고 같이 선교사로 이렇게 바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교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할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 문제였는데 이 장애물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둘이 심하게 싸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상 26장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엄청나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게 됐죠.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온수의 입에서도, 바로 사울 입에서도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을 바로 말씀을 얻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7장에서 그는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수요일날 이 사무엘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데, 여러분들 수요일날은 빼먹지 말고 꼭 여러분들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라도 꼭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왕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수요일날은, 정말 제가 주일날 예배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시는 3일밤 예배, 이 말씀을 그래서 좀 길게 만들고 이 시간은 좀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주일날보다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정말로 정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은 이대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대하지 않다. 다 대단해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는 멋있게 보였던 것뿐이죠. 그렇죠? 사실은 잠시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밖에 쪽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잠깐 승리할 수 있지만은
주님 은혜 잠깐 이렇게 놓치면요, 잠깐만 놓쳐도 인간이 이렇게 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위에 부를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의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13장 43절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승리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저께 내가 승리했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지.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내가 예배에 뭐 승리했다고 해서 또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야 수십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생각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대요. 그렇죠? 바로 앞장 우리가 26장에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생각 안 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거 문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뒤로 밀어놓고요. 왜 이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현재 다시 광야 생활을 8년 차입니다. 8년 차. 8년 말이 8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8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도 이 광야 사건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문제예요. 지금 8년째 지금 광야 생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광야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까? 이게 이제 모르니까 문제죠. 사울이 2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시 낙심이 되죠.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8년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았는데도 바뀐 것이 아무도 없고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바뀐 것이 없어. 직장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태를 열어달라고 또 사업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잠깐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만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내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낙심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이제 우리 26장의 마지막 절이 이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한번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25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 얻으리라 하려니 그 뒤를 이제 우리가 이 앞에는 안 읽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무심코 지나갔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답니다. 사울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자기 곳으로. 장소가 있어서는 기부와 왕궁, 그렇죠? 안정된 장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돌아갈 곳은 길입니다. 길. 도피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안정되지 않는 삶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답답하고 낙심이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 중에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이 거의 그냥 끝나가잖아요. 31장까지니까 우리가. 근데 불과 4장 뒤에 사울이 죽습니다. 31장에서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바로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시간을 따지면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잖아요. 다시 1년 4개월 동안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머물렀다고 1년 4개월 동안 1년 4개월 뒤에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사울이 죽어요.
1년 반만 참았으면은 사울이 죽는데, 그렇죠? 문제는 다윗의 눈에 그것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문제잖아요. 도피성은 이제 끝나는데 좀만 좀 기다리면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된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 변화도 없고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돼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한번 봐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6일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하루 돌았는데 금이 가고 뭐 실금이 가고, 두 번째 날 돌았는데 금이 확실해지고, 세 번째 날 돌았는데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끝까지 안 돌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돌겠죠. 도니까 뭔가 일어나네, 상황이 바뀌어지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6일 동안 그 경관 여리고 성벽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신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뢰. 너희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돌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하시기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럴 때 여리고성이 마지막 날 무너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이 마지막 무너졌잖아요. 나만 문드병 그 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 목욕했는데 색깔이 바뀌고, 두 번 목욕했는데 우윳빛으로 피부가 바뀌고,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욕을 하는데 한 번도 6번까지 이렇게 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7번까지 가야지만이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이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545장, 그렇죠?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 의심 없이 삶을 살아야 돼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일은 무슨 말씀?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걸어가세요.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도 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기도하면은 뭐 변한 것도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불과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서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급해서 낙심하면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먹은 줬잖아요. 술 맡은 간호장이 요셉을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나가면은 꼭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빨리 빼주라고. 근데 풀려날 줄 알았는데 2년을 감옥 생활을 더 합니다. 딱 2년이 남은 거예요, 실은. 근데 요셉이 만약에 낙심해가지고 비관해서 자살 기도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없죠. 충리가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갈에 취한 거잖아요.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예배를 잘못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이 복잡해지게 지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더라고. 음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다윗이 오늘 생각했답니다. 생각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간은 다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생각했는가 매우 중요하죠.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은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망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하나님 약속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지.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셨지. 원수 사울 입에서도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왕이 되라 이 말을 들었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요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잖아요. 저 여러분들 생각은 수많은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영어로 시험했다, 이렇게 테스트로 나오거든요.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시험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시험도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누구나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들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그렇지 못한 학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어디서 오지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느냐 있어요. 그렇죠? 남들 다 푸는 문제를 푸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그 정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하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정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죠. 답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답안지를 이미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생각합니다. 며칠간요? 3일간.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다시 이거 풀어내거든요. 근데 11장 18절 앞장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이 말을 생각내는 거예요. 아,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나한테 주시지?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혹시 내가 정말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계획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일 동안에. 그러면서 결론 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니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니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어. 지금 가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내가 아들을 혹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놀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 결과는 그냥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요. 오늘 다시 문제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약속의 그 말씀이, 네가 기름 부어서 네가 왕으로 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준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만 한 개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가.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신사신 역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지만이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 헛된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바로 앞장에서는 다윗은 기도하거든요. 3일상 26장은 기도함으로 사울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내가 구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함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했던 말은 어디에 뒀습니다. 비하면 다윗은 항상 이 새끼를 운전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따라간 거죠. 내비게이션. 누가 아비새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바로 다윗은 따라갔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오늘 이 내비게이션이 꺼진 거예요. 기도가 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목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결정을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사기 시대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난처해지죠. 매우 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지 아십니까? 오늘 봐보세요.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니까 정말로 추한 인생을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는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닌 거예요. 사람이요. 참 불쌍한 인간이죠. 그동안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사람을 지금 찾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한번 5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은 지방 성역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앙도에 살리까니.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앙도에 살릴까.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종이라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종이랍니다. 그동안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놓쳐버리니까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버리죠.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는 그 순간이 돼요. 사람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종이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한지 아시면 내가 결정해요. 사람의 종은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한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준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내줍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누군가의 내가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에 스스로 너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돈에 내주는 것이죠. 내가 쾌락에 나를 내주는 겁니다. 내가 쾌락의 종이 됩니다. 내가 명예의 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봐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무슨 종으로요? 돈의 종으로 바로 그게 되어버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만 이야기를 했는데, 나만의 그 사건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나만 그 문득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의 사니 이름이 누구죠? 게하시,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게하시가 자기 이제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제 나만을 고쳐줬는데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제 보내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사가 뭔가 나하스가 봤을 때, 게하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거짓말한 걸 아시죠? 쫓아가서 이런 것 원한다고 우리 선지자가. 근데 게하시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야 5장 22절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게하시가 거짓말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엘리사가 보낸 적이 없는데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게하시는 참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하시는 이 순간 진짜 게하시의 주는 누굽니까?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자기 주인이 보낸 거 맞아요. 돈이었다니까요. 게하시가 자기를 스스로 돈의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은 진실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게하시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실로 자기 주인이 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처럼 한 거죠. 결국에는 자기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한 게 참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요. 삼손은요, 자기 종력에 맡겨서 종력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이렇게 인간이 추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려요. 9절 보니까 어떤 일까지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우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새에게 이르며 산적지까지 합니다. 도덕지까지 해요. 지금 산적지 모든 사람 죽여버립니다. 이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네 번째 10절이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거짓말해요. 다시 이르되 유다 내게까 막 이렇게 거짓말하죠. 다시 여기를 침노했나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죠. 죄는 언제나 또 다른 죄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26장과 바로 27장이 다윗이 동일한 인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추한 인생으로 다윗이 전락해버려요. 26장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족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아요. 27장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동일한 그 다윗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추한 인생으로 전락해요. 인간이요. 그런데 딱 차이는 하나죠. 하나님도 생각뿐입니다.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새에게로 건너가라. 더불어 여기다가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600명. 그 다음에 3절 한번 볼까요?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보니까 두 아내가 함께하죠. 아히노암과 또 바로 아비가일이 함께하였더니,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600명과 함께 있습니다. 또 아기스와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가드왕 또 두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이 장에서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계속해서. 그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윗은 정말로 사람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지금 되어버리는 그 인간의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이대하게 보였던 다윗이 불과 한 장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그 공식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God 마이너스 good 마이너스 god은 제로입니다. 제로.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것에서 하나님 빠지면은 뭐가 됩니까?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에서 하나님 빠지면은 nothing입니다. 하나님 놓치면은 그 어떤 이대에 보이는 그 존재라도 nothing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제로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굿입니다. 좋아진 것이. 이거 인생 공식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거예요. 보니까 24장과 26장을 보면은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25장과 27장에 보면은 다윗을 보면 정말 추한 인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보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순간 그는 바로
추한 인생으로 전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놓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려하게 되는가, 이거를 보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사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의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려. 정말 사울이 이제 그를 추적하기를 그칩니다. 8년 넘는 추적을 이제 그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느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는 존재가 있더라고. 누군지 알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추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아까 제가 이세벨 이야기를 했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세벨은 끝까지 엘리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렇죠? 노뎀나무 밑에 시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놀라운 분이죠. 요나 봐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이렇게 추적하죠. 발과 바나바, 그 분열의 단초가 됐던 마가 봐보세요. 마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도 하나님께 결국에는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시편 139편 여러분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데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있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피하는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나그네쯤에 바다 끝에 가서 구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성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리새는 나를 붙으시리로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시편 139편 그대로 추적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추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끊어진 인간관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들을 팔로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말하지 않죠. 우리가 외국에 이사가 간다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태양이 끝까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던가요?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추적하고 계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암울해요. 좀 되게 암울한 그런 부분인데 한 가지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그 가치가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좀 궁금해서 시글락에 대해서 좀 제가 추적을 해봤거든요. 시글락. 놀라게 시글락은 원래 유다 지파가 받기로 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시글락.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5장 한번 20절하고 31절 한번 봐보세요. 원래 20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이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면서 31절에 시글락과 이렇게 말해요. 시글락과 놀랬습니다. 이 말씀 보고 유다 지파 자손의 지파가 이러한 산업을 이제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글락이 있었어요. 시글락이 유다 자손의 지파 그 땅이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이 원래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유다 그 자손이 받은 땅이 너무나 커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유다 자손의 일부를 이제 시몬 지파로 다시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글락이 시몬 지파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시면은 한번 19장 1절 안 나옵니까? 시몬,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시몬의 그 땅을 한번 지도를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유다가 이제 받은 그 땅 안에 시몬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달려 영어로 되어 있죠. 그 유다 보면은 왼쪽에 그 큰데 보면은 바로 그 저기 시몬 유다 안에가 이제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달려 한번 보니까 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잘 보입니까? 시글락이 저기 있는 거예요. 시글락이.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넘겨주세요. 시글락이 그 땅이에요. 원래 시글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몬의 땅으로 하나님 주셨다면 시몬 지파에게 받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글락 땅이 누구 밑에 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블레셋 지역에. 저 봐보세요. 지금 블레셋 땅에. 놀랍죠? 지도를 보시면 확연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그 영토에서만 했는데 이 다윗 시대 때까지 시글락은 블레셋 영토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윗이 크게 지금 실수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 지파가 소유했어야 될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유다도 정복도 못하고 시몬도 정복도 못하고 보니까 블레셋 지방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에요. 아무도 이거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만 이 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다윗이 실수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불신앙으로 가드왕 그 아기스에게 간 거 맞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 다윗의 그 실패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 땅을 원래 주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폐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말씀한 거 지금 이해가 됩니까? 원래 이 시글락은 원래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시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지 영원히 모르는데 결국에 보니까 이 땅이 블레셋 땅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실패했죠. 실수했죠. 이 가드 왕 바로 아기스 왕에게 어찌 보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이 이제 그쪽으로 편입된 것 같아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다윗이 이런 생각은 없었다고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을 이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대하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인데, 내가 실수한 그 자리인데, 내가 가서는 안 될 그 땅인데, 내가 해서는 안 될 그 일인데도 말미암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대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길락 이야기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놀라운 사실을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는데 역대상 12장을 이렇게 보니까 시길락 이야기 한 번 더 나와요. 그 시간 이제 적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여주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학대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가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아까 지금 이제 가드 왕 그 뭡니까? 시글락에 그 숨어 있었죠. 들어갔죠.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합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용사들이 그에게 다가왔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놀랍죠. 그런데 면면히 봐보니까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이렇게 놀려서 물매를 막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들. 이런 다윗 용사들이 놀랍게도 다윗이 시글락 땅에 블레셋에 속한 시글락에 있을 때 합류했다는 것이죠. 합류. 그들이 다윗의 군대에 합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군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합류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땅이 유다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다시 오니까 그들이 이렇게 배회하다가 합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이제 시기하고서 판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는 정말 악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뭘로 바꾸셨대요? 손을 바꾸셨대요.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것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우리가 안 팔았으면 너 국무총리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 내 덕분에 네가 국무총리 됐다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대한 거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실수로 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면 안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해버렸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실수입니다. 실패고 어찌 보면 심판이고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대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끌려간 그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히려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느부갓네살 그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온 유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참 놀랍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잘못한 것 뻔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복음이 양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실수했죠. 너무 잘못했죠. 엄청나게 잘못했죠. 하나님 조자고 막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는데, 근데 얼마나 바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교회사 이야기를 어제 우리 조카가 와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눴는데, 바로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 한번 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주기적인 박해가 있었거든요. 주기적인 박해가 있어요. 계속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박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 또 좀 평화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번갈아 갑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다가도 또 평화기가 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박해 때에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순교자가 많았지만은 배교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순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박해가 잠잠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슬금슬금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디 감히 교회로 들어오냐고. 그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감히 이 교회로 들어오냐고. 한쪽에서는 받아줍시다, 한쪽에서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 이제 바로 논쟁이 바로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리더였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리더 베드로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됩니다. 어디 감히 예수를 모른다고 해갖고 부인했던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죠. 받아줍시다. 나도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 놀라운 일이죠. 다 이렇게 받아줘요. 이 베드로의 분명한 실수였거든요. 베드로 실패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이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넘어진 그런 자리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그건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결정을 정말 안 했어야 되고 내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한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기억하지 못한 바로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시글락의 역사가 있다고. 시글락은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늘 이렇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승리하는데 승리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성경 왜 이 사실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쓰신 하나님이 이대하지, 그 은혜 가운데 그할 때만 사람이 이대하지,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낙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다윗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낙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됐습니다. 끝까지 그분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나의 헛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는데 또 그런데 오늘 왜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정말로 비참한 그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했다고 여러분들 내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영혼이 공고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절 때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 이렇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고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여자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팍팍 넘어지잖아요. 팍팍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어제 이대한 성지자같이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도 기도 없으면 하나님 놓치게 되면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인전 그 인물도 우리가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 이대했던 다시 취해지잖아요. 정말 보기 좋았던 그 인생이요 하나님 하나 놓쳤다고 제로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과 붙들면요 보기 좋은 이대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8년 만에 수색을 중지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이렇게 추적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추적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그 원래 주시기로 했던 그 시글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그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괴로워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